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교독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내 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아들과 함께 가져와서 분배하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공경하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받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릇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참 한번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이번 주제가 무엇입니까? 뜨겁게입니다. 뭐가 뜨겁다는 거예요? 뭐가 뜨겁게다는 거죠? 찬양과 기도와 말씀. 찬양 뜨겁게, 말씀 뜨겁게, 기도 뜨겁게. 예, 이게 이번에 우리 주제입니다. 우리 오전에 우리 대표님의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영적인 불이 이렇게 지펴지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 몰렸던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목사로서 전도사님을 거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던 아주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내가 그동안에 정말 열심히, 그 사람은 경찰이었었는데 경찰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 길을 걸어서 처음으로 목사가 돼가지고 그 열심히 정말 그걸 너무 기뻐서 감사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서는 집에 룰루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밖에 나가서 막 울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래요? 아내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무슨 일이냐니까 왜 그러는 건데? 그랬더니 말을 합니다. 글쎄요, 우리 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TV 프로가 있었는데 그 TV 프로를 보다가 져서 샤워하러 들어갔다는 목욕탕. 근데 목욕탕으로 갔는데 그만 그 TV, 조그만 TV가 그 목욕탕에 그 불에 떨어져가지고 이 아이가 감전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엄마는 너무나 놀라서 그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모습 보고 바로 나와서 덜덜덜 떨고서 있는 거예요. 연락을 했지만 그 남편이 들어가서 보니까 아기가 이미 파랗고 눈이 둥둥이 풀려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서는 이 아빠는 흔들어 막 깨웁니다. 야 일어나 일어나, 아빠 왔어 일어나. 그렇게 막 흔들어 깨웁니다. 그런데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구급차도 왔습니다. 이 사람은 경찰이었기 때문에 이 심각한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막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인공호흡을 하면서 막 깨우기 시작합니다. 일어나! 안 깨어납니다. 구급차가 와가지고, 구급대원들이 와가지고 그 애를 막기 시작합니다. 근데 막 다 데려가려는데 여기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마지막 절규를 합니다. 무릎 꿇고 이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30분이 지납니다. 40분이 지납니다. 절박하게 이 목사님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 머리 위에 뭔가 쫙 올라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이시는구나. 그리고 그 즉시 그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너는 일어날지어다.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 그 아들이 깨어난 거예요. 깨어났어요. 아들이 깨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이 구급대원들이 이 사람이 미쳤나, 이 사람은 전에 뭐 했던 사람 같은데 이 죽은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심장 박동도 움직이지 않고 삑 소리만 나고 이미 40분, 45분 이상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때문에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병원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 얘가 의식은 이렇게 됐지만 3살 수준의 지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소변 검사를 했더니 그 소변에 심장 조직이 나와요. 이 감전 때문에 이 몸이 녹은 것 같아요. 이 심장 조직이 거기에 소변에 나갔다. 그러니까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평생을 직접 장애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포기를 합니다.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선 7개월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7개월. 그랬더니 그 7개월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아들이 말을 하고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학교를 들어가서 고등학교에서 청년부 회장을 하고 학교에서 회장을 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그 학생이 그 아들이 결혼해서 자녀 둘을 뒀다는 거예요. 저하고 같은 나이, 거의 비슷한 나이.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황이 절박한 사람에게는요, 그 응답이 하나님께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만 그런 일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수로보르드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에게는 생명보다 너무나 소중한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흉악한 귀신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백약이 부요했습니다. 그 여인은 당시 예수님의 소문을 그런데 들은 거예요. 그 여인은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예수님이 그쪽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 여인에게만큼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전과는. 예전의 예수님의 모습은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전의 예수님은 인자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전의 예수님은요,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만큼은 가혹하리만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5장 24절 후반절에서 이런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개돼지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줄 것을 개에게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인이 개로 취급되는 그런 모욕까지도 그 여인이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여인이 돌아섭니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녀가 포기하지 않았고 왜 그녀가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녀에게는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절박함이 있었습니까? 내 딸을 정말 귀신에게서 쫓겨나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이 그 모욕감에도 돌아서지 않게 했고 포기하지 않게 했어요. 예수님의 그런 아주 맹맹한 그 말에도 그 여인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절박함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수련회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이 수련회 장에, 이 집회장에 올라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절박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박한 그릇을 준비해라. 교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절박함을 느끼십니까? 남편과 아내, 더 나아가서는 부모와 형제가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절박함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자는 것 같은데 꼬집어 보세요. 꼬집어봐. 빨리 옆에 분 한번 꼬집어 보세요. 옆에 분 꼬집어 보세요. 왜 못 꼬집으세요? 꼬집어 보세요 한번. 예, 꼬집어 보세요. 자, 제가 지금 묻습니다. 안 꼬집은 분 손 들으세요. 안 꼬집은 분. 꼬집어 보라니까 왜 안 꼬집어 보세요? 미피라서? 예. 자, 꼬집은 분도 있는데 꼬집은 분들 중에 내가 아팠다 손 들어보세요. 꼬집은 분이 아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권사님 꼬집었더니 꼬집히니까 아팠다. 아직은 꼬집은 분이 아팠는지. 꼬집은 분이 아픈 사람 있으셨어요? 꼬집은 분 중에 아프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지요?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분 없어요. 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 얘기. 저희 그 집사람이 은퇴기가 어렸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은퇴기가 다쳤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고 이제 아프니까는 의사가 주사를 놓는 거예요. 놓는데 저 사람이 기절했어요. 예. 저 사람이 깜짝 놀라고 뭐 했나요? 그치요? 예. 찢었는데 조금 칼로 다르게 찢는 거 같는데 저 사람이 기절했습니다. 은퇴기가 찢었는데 예. 사모님이 기절. 자녀의 아픔이요 엄마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픈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제가 장애가 있어서 집에 이제 어디네 집에 지팡이 툭툭툭 지팡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콘크리트로 저희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 집 안에서 있습니다. 제가 툭툭툭툭 집에 들어가면은 어머니가 둘째가 오는구나 아시는 거예요. 근데 탁탁 하다가 쿵당 소리가 나요. 그러면 어머니는 야! 맨발이 나오세요.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예. 내가 만일에 교회 안에 지체라고 한다면요, 지체라고 한다면 그 지체가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에 내 손가락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절박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그 절박함이 느껴질 때 그때 내가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내 남편, 내 형제, 내 부모 눈물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가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오늘 절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절박함의 그릇이 필요하다. 이번 집회에 절박함의 그릇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수련회 뜨겁게 여러분 절박한 그릇을 준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번 집회에서 은혜 받을 그릇 어떤 그릇이 준비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러분,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생도의 이 아내의 가정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 돈입니다. 돈. 먹고 살 식량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뜬금없이 모든 이웃들에게 다니면서 지금 빈 그릇을 빌리라는 것입니다. 빈 그릇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게다가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을 만큼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아들이 종으로 팔려 가느냐 마느냐, 우리 가정이 굶어 죽느냐 마느냐, 이런 긴급한 지금 이 시간에 보라고 가서 그릇 빌려오라고. 그런데 이들은 의심 없이 엘리사의 말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엘리사를 찾아 호소하는 이 여인의 첫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세상적인 가치와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에게 이 여인이
찾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종교인이 아닙니까? 엘리사는 지금 이 사람들은 돈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돈으로 지금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게 맞을까요? 종교인에게? 예?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게 표현,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교회를 찾아오는 거, 이런 상황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돈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문제인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차라리 자기가 돈을 빌렸던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 그 사람을 가져가지고 돈을 좀 빌려주시오. 급전을 좀 해야 됩니다. 돈을 좀 빌려주시오. 그 사람에게 가서 돈을 빌려댈지 모릅니다. 또는 식량이 필요하니 그 나라 유다 나라의 궁율이라도 지금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도 찾아가서 좀 우리에게 규율이라도 좀 달라고 지금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죠? 야, 목사 찾아가면 떡이 세게 돈이 생겨. 흔한 말이잖아요. 야, 교회 가면 밥 먹여줘. 흔한 말이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다른 방법, 세상적 방법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시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문제가 야기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더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빌면 또다시 그건 눈덩이처럼 더 커질 것이고, 규율이 그거 공짜가 아니기에 나중에 또 갚아야 될 거고, 그건 잠깐이고 또 문제는 야기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가 있으면, 아까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죠.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많이 노력하는 분들 얼마나 많으세요? 내가 알고 있는 인맥과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목사님 찾아가는 분 있으세요?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부터 찾아가십니까? 교회로 달려가십니까?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서울중학교에도 몇 분 위에는 거의 본인들이 다 해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무엇이 엘리사를 찾아가도록 했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뜬금없고 밑도 없는 것처럼 들린 이 엘리사의 말대로 모든 이웃집을 돌아가면서 빈 그릇을 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의 빈 그릇이요, 이게 오래전입니다. 이 BC,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도 훨씬 이전인 거예요. 그릇들도 굉장히 귀중했을 것 같아요. 개개인 집에서 이 그릇 빌려주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하나도 아니고 있는 거 몽땅 달라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넘어서 이 여인이 아들들과 함께 그릇을 빌리러 나갔다는 거죠. 무엇이 그를 움직인 겁니까? 믿음이 그를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답게 세상적 잣대와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엘리사를 찾아서 그에게 구하고 그가 하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가 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길 바랍니다.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묵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99세 나이에, 그리고 본처 사라는 89세 나이였습니다. 지금의 기술이라면 혹여나 89세 할머니가 아기를 임신하는 거 어쩌면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현대 기술을 관련할지도. 그러나 그 당시의 기술로 가능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느니라. 89세 파파 할머니가 아기를 가질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그가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100세에 성취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불가능한 가운데도 믿음을 굳게 세운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어떻게 됐다? 약하여지지 않는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 갖고 갔더니만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 빈 그릇만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그릇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그릇에 엘리사가 한 그릇 남은 걸 부었더니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랬더니 빚을 갚고도 여인과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뜨겁게 이런 주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이번 주제가 뜨겁게래 무슨 뭐 여기 여름인데 한여름인데 무슨 뜨겁게 뭐 어떡하자는 거야? 냉장고에도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 용광로, 아까 우리 용광로 저기 그 조가 있는데 거기다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과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되짚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과 각 교계, 대교회 모두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라앉을 것이냐 아니면 일어설 것이냐 라고 하는 중대 기로에 지금 서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교단 임원들이 회의를 하면서 이번 수련회를 도대체, 이번 집회를, 여름 집회를 도대체 무엇으로 할 것이냐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모아진 것이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일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중에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것이 바로 신앙이 뜨거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뜨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신앙이 뜨겁다는 건 무엇일까요? 신앙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신앙이 뜨거우면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시는 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예,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도 불사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스데반, 여러분 사도행전 7장 그 이후에 보면은 스데반이 결국은 나중에 돌 맞아서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를 이렇게 이끌 수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돌을 맞으면서까지 순교할 수 있었던 그런 뭔가가 있었다는, 원동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앞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돌을 맞아도 그게 두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희생이 전 세계의 문을 열었습니다. 복음의 문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뜨거운 그 은혜의 충만함이 결국은 우리까지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지겠다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바꾸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는 힘. 존 비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책 속에 아주 짤막한 내용이 한 개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곳에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무신론자 맥스 주쿠스라고 하는 이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맥스 주쿠스라고 하는 무신론자. 또
또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동시대 두 사람의 자손들을 한번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무신론자 매수주크스의 그 자손들을 봤더니 어떤지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매수주크스는요, 무신론자,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와 결혼했느냐? 마찬가지로 믿지 아니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신앙 없는 사람과 같이 결혼해서 살았는데 그 후손 중에 거지로 죽은 자가 310명, 범죄자가 150명, 살인자가 7명, 술고래가 100명, 여자들은 절반 이상이 몸을 팔아야 하는 그런 삶의 자손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 540명이 주 정부의 돈을 125만 달러를 축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걸 조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조사해갖고서는 그분이 인용해서 쓴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 조나단 에드워스라고 하는 그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맥스 주크스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스는 결혼한 사람이 신실한, 경건한 하나님의 믿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몇 명입니다. 1494명 가까이가 조사됐다는 겁니다. 그 자손들을 보니까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 교수가 65명, 미국 상원 의원이 3명, 판사가 30명, 변호사가 100명, 의사가 60명, 육해군 장교가 75명, 목사와 선교사가 100명, 유명한 저자가 60명, 미국 부통령이 1명, 각 분야의 공무원이 80명, 대졸자가 295명, 그리고 그 중에는 주지사와 외교관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주 정부의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 뜨겁게 왜 했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받아야 우리가 살고, 우리가 살아야 교단이 살고, 개교회가 살고, 개교회가 살아야 교단이 쓰는 겁니다. 교단이 서야 이 민족이 바로 길을 잡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뜨겁게란 주제를 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영적 불이 지펴지는 이때에 여러분 다 이번 집회에 올라오셨잖아요. 수련회 은혜 받기 위해 올라오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꼭 아무도 아마 이걸 준비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중요한 시점인데 안 됩니다. 계속해서 자문지가 깨우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준비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분이라면 한 번쯤은 읽거나 또는 설교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 시대 때 선지자 중에서 이 선지자 그 당시에도 그 신학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 생동 학생들이죠. 선지자 학교를 다니는 그런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이 아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내가 절박한 문제든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빚이 있어 두 아이가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이 엘리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그 집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지금 이 가정에 벌어져서 이 가정이 지금 풍비박산이 되는 파탄의 지경에 지금 몰려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교단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올라온 분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을까? 작년에 올라왔을 때 그럼 아유 올해도 수련회가 있다네. 뭐 가야지 가봐야지 이런 거. 목사님이 아유 아무개 선도님, 아무개 장로님, 아멘개 형제님 이번 수련회 꼭 가야 합니다. 같이 가세요. 그래서 아유 포개 가지고 올라온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는 어느 형제 자매님이 우리 같이 가요. 같이 가. 그래? 아유 할 거 없는데 그냥 갈까? 아유 집에 더운데 훔쳐오는 것도 시원하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그냥 여름 피서나 할까? 이렇게 오신 분들이 혹여나 있을지 몰라요. 그냥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드리고 여러분이 끝날 때 뭔가 딱 내가 작정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작정도 있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면 오늘 말씀 딱 끝나고 나면 내가 뭔가 결정하는 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남은 기간을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오늘 준비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 파탄한 과정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내 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좀 말해라. 니네 집에 뭐 있니? 그랬더니 저희 집에는요 아무것도 쌀도 없는 것 같아요.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기름 딱 한 그릇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가정에는 지금 기름 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 한 그릇이 역사를 이뤄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기름 한 그릇이 역사를 이뤄내는데 그런데 이 성도 가정에서 준비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릇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 그릇을 내가 집중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오늘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릇. 오늘 이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라고 하는 기름 한 그릇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뜨겁게라고 하는 이 수련회, 교단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의 그릇 어떤 그릇들이 준비돼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은혜 받을 그릇 어떤 그릇이 도대체 준비되어야 될까요? 본문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짧습니까? 잠시 이렇게 잠시 쉬는 시간도 있어야 아유 처음부터 너무 빡세게 나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약간 우리 목집사님께서 이렇게 실수를 통해서 약간의 여유를 또 주십니다. 한번 다 같이 준비됐으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에게 그러짖어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선지자 성도였던 남편이 죽자 이 아내는 남편 없이 아들들을 두 자녀를 키워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여기 혹시 또 남편이 안 계신 우리 자매님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없는 우리 형제님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그 자녀들을 키우는 거 너무 힘듭니다. 오늘 이 생도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두 자녀가 어린데 이 두 자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집이 부유하면 좋겠지만 부유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애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빚을 진 거예요. 빚을 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갚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갚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빚은 점점점 감당할 수 없고 점점점 빚은 늘어났고 삶은 점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결국 빚을 주었던 사람이 채권자가 나타나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갚을 여력이 되지 않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두 자녀를 종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종으로. 게다가 집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어쩌면 종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이 두 자녀를 종으로 보낸다는 건 너무나 슬픈 일이었습니다. 이 집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생도의 아내는 당시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린 생도의 아내가 부르짖었다는 말을 통해서 그 당시 그녀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황이 이 여인을 엘리사에게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두 아들이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여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기에 나타난 역사인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 이번 수련회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의 그릇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유, 우리 교단 안 되지, 어떻게, 아이고 몇 명 되지도 않고 할머니들만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그렇게 믿음 없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할머니들이 전도하면요 동네가 뒤집혀버립니다. 할렐루야. 네. 할머니들이 전도하면 할머니들의 발발이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요 다른 분들의 경계를 합니다. 지나가다가 아이고 젊은이 다 잠깐 맞아. 아이고 젊은이 잠깐 아이고 왜 이렇게 잘생겼어? 아이고 어디 뒷자식, 아이고 예수 믿으면 작동했구만. 예수 믿어. 그리고 전도해 주는 거야. 할머니들이 한번 전도하면요 교회가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집에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밖을 나가야 합니다.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뭐 할 수 있겠어? 아닙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요 할머니들이 빨간 가방 들고서는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 성전, 여의도 성전을 짓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하나님, 저 차라리 깔려 죽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느 할머니가 집에 있는 숟가락 그리고서는 목사님한테 찾아. 목사님, 내가 이 작정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가 쓰는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갖고 왔습니다. 이거라도 팔아서 좀 우리 목사님 힘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역사가요 전 교회를 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 교회를 울려서 여의도 순교복음교회가 건축이 된 거예요. 그 할머니의 그 하나님께 드림이 할머니들이 역사를 이룹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단 할머니들이 많다고 자랑하십시오. 그 할머니들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동네 다니면서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그릇이 역사를 일으킨다고 말씀합니다. 교단이 일어설 수 있고 교회가 일어설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번 집회에서 은혜 받을 그릇, 어떤 그릇이 준비되어야 될까요?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사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뒤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아멘. 우리 사모님 저기 방에 가서 제 그 USB 있죠? USB. 주머니에. 제가 주머니에다 넣고선도 항상 어분의 1을 제가 3년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어분의 길을 제가 3년을 잡겠습니다. 우리 엄집사님 요거를 조금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은 내용이 여기 많이 있으나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8분짜리입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자를까 했는데 그게 차라리 보는 게 이거 마지막 세 번째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순종이, 거기 보면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조금 이따가 들어주시고 제가 시작하면 들어주세요. 아무리 제사 지금의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많이 드릴지라도 순종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아무리 앞에서 부르짖을지라도 에이, 조 목사님 말이네. 그래, 은혜는 되네. 아유, 뭐 되게 힘들겠네. 오늘 되게 뭘 많이 쓰는데. 아유, 기도 아프네. 힘들겠네, 걸. 아유, 얘기는 재밌네. 이렇게 취비해버리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아내 생도, 이 생도의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릇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거 모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한 그 말을 순종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안 나올까요? 소리가? 마이크를 하나 좀 대주세요. 마이크를. 여기 앞에 있냐? 점심 식사했어요? 고기 많이 많으셨네. 잠시만요. 앞에 일러주세요. 많이 많으셨네. 가스가 무슨 분들 무슨 무시겠어?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못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맡고 있는데 또 죄송합니다. 하는데 이게 막내는 정말 죄송하다는 게 누군가 학교가 사과에 대해서게 이걸 내려오고 있고 그때부터 아버지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키는 거예요. 이게 와서 많이 차이가 났어요. 진짜 고생이 났는데 저는 괜찮은데 아버지 신고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죄송한데 아버지 지금 아빠를 인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하고 뒤돌아서서 막 알려봤는데 아버지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을 하니까 어디가 기도해주고 가야지 그리고 막 그랬을 때 뭘 기도를 해야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막 뭐라 하시는 너 누군데 나한테 와서 막고 있어 너 누군데 나한테 와서 죄송하다고 해 너도 대체 누구야 저는 또 누가 나보고 뭐하는 사람이라고 물어보면 이름이나 직업보다는 나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거 나가 내 아버지의 고픈 마음을 위해서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내가 막 그랬는데 아버지가 뭐라 하시는 예수 믿는 청년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주고 자기 말만 지켜주는 예수님을 할 건데 내 얘기 안 들어주는 그 예수 내 얘기 들어주는 그 예수 나도 똥똥 그 말이 좀 너무 와닿아. 아무도 자기 말 안 들어주고 자기 말만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 얘기가 나는데 내 얘기 들어주는 그 예수를 살아보고 그거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내주고 네. 제게 어제인가요? 어느 목사님이 제게 그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말씀만 아는 것. 이거 말고 그 앞에 그 네 사람이 모였을 때 대화가 또 있어요. 그 대화가 있는데 자기네들의 딜레마가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참 많이 머리로 알고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네 사람이 진짜로 실천하는 삶을 좀 하는 분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이 네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이 예수 믿는 청년 김건우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지금 연극을 하고 있는 연극 배우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정말 그 노숙을 하시는 분들을 아버지로 또는 어머니로 믿으면서 그분들 가서 직접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고 그리고서는 먹을 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많이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런 말하고 또 안아주고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안아주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청년도 아니죠. 지금 37인가 됐습니다. 그 청년이 매년 쓰는 게 귤값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쓴다는 거예요. 매년마다. 자기 버린 거 거기다가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예수 믿는 그런 것을 나타내면서 실제로 했던 그런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아까 얘기 나오는 것 중에 그걸 주고 있는데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에서 막 때린다고 그러죠. 어느 순간에 때리다가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누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막던 거로 손을 내리고 맞아주면서 그랬더니 그 노숙자의 마음이 열려서 기도해 주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실컷 때려놓고 이제 그 사람 혹시 피해갈까봐 경찰 오니까는 나가는 자기를 붙잡고 기도해 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기독동신의 선배들이 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것을 다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머리에만 가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말씀이
머리와 가슴에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전통과 쓸데없는 것에 지금 서로 갇혀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번 수련회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그릇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의 그릇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피를 토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거지. 너무 안타까워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제발 좀 절박함을 가져라. 이 교단을 통해서 내가 일하고 싶다.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가족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형제 때문에, 믿지 않는 누군가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절박함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이제 좀 이따 기도할 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가지고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이번 집회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말씀이 들어올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야, 네 몸을 드려 해, 네 목숨을 바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선포될지 모릅니다. 아유, 목사님이 또 나 또 미워하는구나. 나의 단점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정말 치열하게 삶을 살고 있는데, 아마 이런 말씀이 있을 때 제가 그런 말을 던지거나 다른 목사님들이 던지게 되면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은혜거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 집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그릇이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받을 그릇이 되어 있어요. 우리 그런 절박함과 믿음과 순종함, 이번 집회에 여러분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약함. 여러분 자신을 아끼지 마세요. 80, 요즘에는 100살까지 살지만 결국엔 나중에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번 기간 동안에 하나님 불사르겠습니다. 내가 힘들지라도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 모든 걸 다 쏟아보며 나가겠습니다. 그런 심령으로 올라왔어요. 필싸, 내가 반드시 죽고 가리라. 여러분들도 필싸입니다. 그럴 때 직색이 되는 것. 이번 수련회 여러분 목숨 걸고 올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숨 걸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목숨 걸고 말씀 듣고요, 목숨 걸고 찬양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떠한 일을 감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속에서도 내가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1번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이 말씀을 아버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어서 놀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예, 지금이 조별 모임인가요? 네. 아, 네. 조별 모임을 성경. 성경 공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둠스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하리라. 아멘.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율법은 제사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이 있습니다. 곧 제사나 여러 가지 의식법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법이 있습니다. 이건 정치법, 혹시는 율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덕법, 곧 십계명이라고 부르던 도덕법을 세 가지를 아울러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참된 신자는 마땅히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요구하는 의는 무엇이냐?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로운 너희도 의로울지어다. 의롭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너도 사랑하라고 말씀해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폐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성경은 율법을 폐해졌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한 곳에 보면 율법은 폐하지 않았다고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율법이 완성되기 때문에 율법은 폐해졌다라고 해도 이단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은 거룩한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율법주의자도 이단입니다. 무율법주의자나 율법주의자 다 이단이 잘못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면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보게 되면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단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어떤 것이는 율법을 폐했다는 말씀과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왔습니까? 믿음으로 왔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참된 믿음은 율법을 폐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율법으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십계명으로 표현된 바로 도덕법, 십계명이 묘사된 바로 도덕법을 지키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의식법이나 제사를 지키지 않습니다. 다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치법, 민법 그것도 우리가 다른 나라
법으로 이게 개선 발전해가지고 이건 꼭 같지 않습니다.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율법은, 도덕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신들린 사람이다. 그 말이 맞아요. 성령도 신이잖아요. 말한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안에는 아무리 신자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그리고 성령의 소욕입니다. 이 두 가지 소욕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선택과 결단입니다. 결단과 믿음입니다. 선택은 내가 해야 할 몫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도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할 몫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해야 할 일이지 이것은 주님이 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우리를 유혹하지 그거를 억지로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소욕이 있는데 우리 안에 와 계신 신들린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육신의 정욕을 제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면서 늘 결단하고 새롭게 결심하면서 성령을 쫓아 나가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지기를 힘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적어도 의롭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적어도 율법과 도덕법을 지키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단순히 행위로 지킬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참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낫지 못하면 결단코라고 했습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적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행동으로나마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도 나옵니다. 그들은 대접에 거쳤는데 끝이 했습니다. 적어도 행동으로 율법을 범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행동으로 율법을 지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십조끼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십조끼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런데 성경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한다면 혹시 저 사람 율법주의자가 아닌가?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켜 의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그것을 주장한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그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복음적인 순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요 그리고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법적인 의가 아니고 율법을 행위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지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런 의의가 없이는 그 누구도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발신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폐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폐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는 세 가지 법, 바로 도덕법, 의식법, 그리고 민법 중 10계명으로 표현된 이 도덕법, 이것은 결코 폐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어디서 왔을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머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학에 배울 때 공의적 속성, 비공의적 속성,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도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불변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죠. 그러나 사랑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하는 것은 가장 공의적인 속성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완전한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입니다. 왜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고 폐해질 수도 없는가?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심을 받았습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는 사람은 진정 그리스도이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헤르만 바빙크는 의, 진리, 거룩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바로 참된 지식, 의로움, 거룩으로 봤습니다. 저도 참된 지식, 공의, 거룩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이 요구한 삶은 바로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이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징을 받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의식법이나 그러니까 어떤 시비법이 아닌 이 도덕법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중심에서 나온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이 계명을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곧 의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사랑하면서 자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알게 되면 적어도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는 그 거룩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를 알게 되면 나도 현재의 후보를 위하여 잘못에 대하여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일과에서 우리 서울 여름문답을 통해서 배웠으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니까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렇습니다. 바로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결국 폐하지 않았고 폐해질 수도 없다면 율법을 어떻게 할까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제사를 지키란 말이냐, 어떤 의식을 지키란 말이냐? 결코 아닙니다. 완전히 그것은 폐해졌죠. 그러나 도덕법으로 표현된 10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또 십전법을 어겼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완전하게 깨끗이 하느냐, 도덕적으로도 그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 거룩을 향하여 몸부림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내가 믿음을 받았으면 아무렇게 산다, 그러니까 기독교 소리를 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산지상으로 됐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버림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율법을 폐하지도 않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됐다, 이렇게 적당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순종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되기 그 사람을 구원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순종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믿어 참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순종까지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적당하게 살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편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 곧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키는 방법에 있어서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거룩함에 있어서 우리의 자의적인 노력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돕는 자로 오신 성령님, 교노사이시며 이로자이시며 우리를 돕는 분으로 오셨던 그 성령님, 그 예수님과 그 성령의 무전한 삶을 살게 합니다. 주님, 믿음은 결단과 선택이라고 있는데, 선택과 결단이라고 있는데, 아버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성령께 묻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적 음성으로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의로서 의롭다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을 쫓아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으로 하신 예수님과 내 안에 돕기 위하여 오신 보혜사 성령이 늘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율법을 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율법을 굳게 세우고 지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을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지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 시절의 바울처럼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잘못했던 말이 아니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적어도 율법이 말하는 바로 행위로는 율법을 지키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님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절을 드린다이다. 여러분, 저도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도 행치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절을 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자 솔로몬의 말에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잠언 16장 2절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무엇을 감찰하실까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그들은 자기의 마음속이 아니라 행위만을 살피고 적어도 나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왜? 확인하지 않았어요. 살인하지 않았어요. 토색 들이지 않면서 적어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했어요. 실제도 그랬어요. 그래서 난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할 만해요. 겉 행동으로는 깨끗했지만 속에는 문드러졌습니다.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해치한 그런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화있은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거친 깨끗하되 행동으로 깨끗했어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화있은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치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저거 바리새인 말씀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의의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일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는 무엇이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의의입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의의는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통하여 그 당시에 말씀을 듣던 사람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한 의의입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라는 율법의 요구와 예수님 바라시는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전자는 율법을 그릇되게 해석한 자들의 요구하는 의의고 후자는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의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인의 의는 구원받은 사람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율법을 주신 율법의 정신, 근본 취지를 알아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래서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21절로 4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하라.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까지는 율법의 문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도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고리에 잡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의 정신입니다. 원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정밀하고 마음까지 깨끗하게 들어오게 하시는 것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은 행동으로만 하지 않고 마음은 얼마나 더럽든지
어떻게 지정하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율법을 재해석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적어도 이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하나님의 취지는 형제에 대하여 노하지도 말고, 형제에 대하여 욕도하지 말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도 하지 말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눈을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말씀합니다. 이건 율법의 문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건 율법의 정신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갚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율법의 문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 건 율법의 문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의 정신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정신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임, 율법의 정신대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살지 않는 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직분이 무엇이 됐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지옥 자식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의해는 행위의 순종에 멈췄지만, 예수님은 적어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 깨끗이 이끌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미움과 음란 거짓 등으로부터 마음의 정결까지 요구하시는 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옥토와 같이 이렇게 깨끗해야 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몸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내가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적어도 미워하고 욕하면 살인한 거예요. 내가 실제로 가늠하지 않았다는지라도 가늠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 음욕품을 가늠한 거예요. 적어도 마음까지 정결해질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대속 사역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대속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 직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문자만 이해하고 있었고 따라서 행동으로만 지켰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지키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 48절에 나온 것처럼 몸으로뿐만 아니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이며 이 사람이 천국할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너희 의는 우리의 실생활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어도 거룩하게 의롭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하는 도덕법으로 이렇게 표현된 십계명을 지키면서 적어도 몸으로뿐만 아니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 지키면서 청결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욕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은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소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곧 주님이 요구하신 의가 없는 사람, 적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갖지 못한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는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친의가 아닙니다. 은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린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을 뺏는 자, 하나님의 나라로 유혹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바로 근본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가 실생활에 완전히 해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한 원수 마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여태 죄 오염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부단한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선택과 결단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아버지, 또 넘어졌습니다. 나는 저같이 약한 자입니다. 나로 돕기 위하여 오시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에서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입니까? 몸부림치면서 거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사랑을 베풀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같이 특별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지켜 인대로 결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적어도 상상수문에 기록된 8번의 삶, 신령이 가난합니다. 애통합니다. 원망합니다. 의에 줄고 목마릅니다. 긍휼이 여깁니다. 적어도 마음이 청결합니다. 합평케 하는 자입니다. 핍박을 받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참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청벌리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 천국에 갈 때까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적어도 부패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적어도 어둠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런 사람은 서기관과 바린처럼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키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씨 뿌린 뮤를 통하여 볼 때 아버지여 좋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길가와 돌방과 같이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 이 묵은 땅을 기인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좋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두고 지키어 인내로 결단한 자가 되게 하시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회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서기관과 벌선보다 더 나은 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산의 제도를 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들려주시기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시골의 기회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 우리의 마음이 길과 같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돌짝과 같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가시와 같습니까? 진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마음과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과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힘으로 결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망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주님을 목마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민이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찬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프게 하며 핍박을 받으며 기뻐하고 친구하고 가족이요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살며 빛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부패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아버지 의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전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전진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다다를 수 있는 지혜를 천국에 다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따라다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만 주여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몸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누는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461장 찬송하겠습니다. 461장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팔복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하지 않고 소금이나 빛이라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둠에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적어도 사기들과 바인처럼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법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